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남기고 가야 될 이름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된 지금 그 시간대로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외적인 박해, 로마의 그런 그 박해, 권력에 의한 박해, 이런 것들이 심했고,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적 갈등,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계속 막 미혹해가고,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 정말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도 겪어봅니다만은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막 문제를 일으킬 때 사실 그 사람만 아니면은 처리하기가 쉬운데 동조하는, 그리고 또 미혹된 또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면 쉽게 문제 처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 수신자들이 그런 상황에들 많이 처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전제해 놓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교인 중에서는 이미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미혹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는 말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에 항상 생각하면서 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주님은요, 그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뭘 하든지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직장도 사업장도 어디서 뭘 하든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실질적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가 죽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예견하고 있고, 그래서 죽은 후에도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부정하며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베드로. 베드로가 자기 죽음을 예견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가 죽음을 예견했죠. 네로 황제에게 실질적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바울도 물론 같이 순교를 당하긴 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떠날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됐어요. 내가 죽는 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어요. 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특이하고 담대한 게 있어요. 이 베드로는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내가 죽고 나면은 저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거든요. 밖으로는 공권력, 로마의 그 핍박 심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거기 계속 딸려가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죽음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더 염려가 돼서,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유언장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져요. 베드로가 정말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겠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는 걸 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왜? 내가 곧 죽을 날,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고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 말은요, 지금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임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베드로의 목적이 뭐냐?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나가려고 하면은 생각을 계속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일깨워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에서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여기 지금 이 장막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을 때를 말하거든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깨우치고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장막에 있는 동안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하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지어짐. 이걸 지금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집이 새로 지어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에게서 죽음이란 뭐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방법이 뭐냐?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옮겨간다. 그래서 성경은 잔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집은요, 보수공사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집이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줘야 신앙생활이, 이게 믿어주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신앙을 느껴봐도 그래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의 신앙은요, 이게 신앙을 갖기는 해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위험스러워. 그런데 이 신앙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거의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원한 세상은 아니죠. 지금도 지구에 유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 1도 이상 높아졌대요. 근데 놀라운 건요, 1.5도만 올라가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은 겪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간대 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그래서 뭔 옛날 우리 뭐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막 경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죠.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집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집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더 급한 것이 있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새 장막을 지어야 된다. 장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어디다 지을 거냐? 여러분의 지금 재료가,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이 재료를, 지금 집을 짓는 재료인데 이 지금 재료가 어디서 사용되고 있느냐? 이 집을 어디다 지을 거냐? 뭐 강남이니 강북이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수도권이니 지방이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집을 지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지을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다 지금 이 집을 지을 거냐? 자,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다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집을 지으려면요, 하자 없는 집을 지어야지. 하자 생기면 머리 골치 아프잖아요. 하자 없는 완벽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설계도 잘 돼야 되고, 또 재료가 좋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좋아야 돼요. 설계도는요, 하나님 말씀이 설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예요. 재료는요, 믿음으로 출발된 우리 행함들이에요. 이게 재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삶의 자체가 다 재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 도면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재료가 되어서 이것들로 지금 집을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집을 지으려고 들면은요,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말씀과 말씀 중심의 삶.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사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집을 지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집을 짓고 가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확신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업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는 하는 말이 이거 가짜 꾸며낸 얘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당군 신화 해가지고 신화가 있잖아요. 나라들마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한 얘기가 이거 절대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거 진짜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목격했어.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변화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변화산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나 정말로 들었다.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자,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또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와 같이 변화산에 가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8절인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는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내가 진짜 들었다. 진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는 또 말하기를 물론 변화된 체험도 체험이지만 내가 더 확실한 게 있다. 뭐냐? 구약의 예언들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때의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예언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후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래서 재림 없다고 말을 해요. 설사 재림이 있다 할지라도 맨 훗날 얘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림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또 그들의 말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돼 가죠. 재림 없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래. 지금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해나가는데 교회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교인이면 교인답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 풍속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많이 타락했던 사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당히 살아. 무슨 재림이냐? 재림 없어. 있는 날지라도 먼 얘기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요, 편하고 좋고 쾌락이 있으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재림 분명히 있다. 재림하시면 분명히 너희들의 삶 그 자체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러니 따라가지 마라.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지금 말씀이 그거거든요. 주님은 능력으로 분명히 강림하신다. 강림하시니까 너희들 분명히 이단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믿음 안에 살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변화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과 함께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미 죽고 사라진 옛날의 조상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명이서 대화를 해요. 자, 그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요, 해같이 빛이 나더라. 여러분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에서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올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건을 썼다고 말할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 옷은 흰옷,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휘어졌고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무슨 음성이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재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었다. 존귀와 영광은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존귀와 영광을 주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 얼굴의 빛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고,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요 공식적으로 아들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다.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걸 네가 왜 반대하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부정한다고 해서, 네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걸 지금 막 총망라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죽고 나면 더 이상 베드로는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해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요즘 더 그렇죠. 4차 산업. 처음에 그 얘기할 때 정말 막 들떴잖아요. 와, 4차 산업, 인간이 이제는 정말 편해질 거다. 막상 이게 접어들고 들어가니까 이게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수많은 일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과연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과연 있을까 싶어. 로봇이 다 대체. 이제는 내가 과연 일자리가 있을까? 불안한 시대. 기후변화로 인한 공포. 1.5도만 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1도가 이미 넘어갔고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1.5도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으로 인한 그 공포, 고통, 물가 폭등,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 지금 사람들이요, 정신없어요. 헷가닥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정신들이 없어.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집 찾아갑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겠죠.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걸 염려를 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도 바로 그거예요. 이 불안한 시대, 초조한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이 시대에 이때 내가 중심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재능 어디다 쓰시렵니까? 돈 버는 데만 쓰지 마시고, 물론 돈 버는 데 써야겠지. 우리가 생활이 필요하니까. 조금 복음 전하는데 그걸 좀 떼어서 좀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요, 지금은 자신의 종말을 바로 아는 자가 똑바로 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철학자로서요,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자유에 대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죽기 직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한 달 전부터 이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찾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죽음에 대한 고통을 막 토로하면서 정말 괴로웠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나니까 많은 신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해야 했는가? 왜?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글을 쓴 철학자였는데 정작 그가 죽을 때는요, 자유가 없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가 고통을 당했는지 나름대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글 중에서 한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냐? 그가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그가 그 고통을 당했대. 돌아갈 고향.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갈 고향이 있냐고.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고향입니다. 발걸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집이 있어. 베드로도 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 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거쳐 집 지으러 간다.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향해서 가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이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들은요, 담대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않아요. 세상의 것 가지고 조금 부족함은 없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요. 왜? 돌아갈 집 있잖아요. 이 돌아갈 집.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애언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애언의 말씀. 그래서 세 번째 애언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애언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명했습니다. 진짜야, 있어. 재림이 있다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변화 사건은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걸 목격한 사람은 딸랑 3사람밖에 안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면 좋겠지만 안 믿어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애언을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애언들. 구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애언,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네가 애언을 가지고 내가 증명하겠다 하면서 구약의 애언을 들고 나오죠. 여러분요, 애언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애언이다. 그래서 이 애언의 말씀은요,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썼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철학자 사르트르, 자유를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그 자신은 죽음 앞에서 공포, 두려움에 떨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3가지, 우리가 애언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은 주위에서 살펴야 된다. 말씀은 주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요. 여기서 지금 주위에서 살피란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요. 어두운 곳에서 세상을 말하고 비추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요,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 삶을 깨웁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는 자는요, 그리스도에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날이 샌다는 것은요, 재림을 뜻합니다. 재림은요, 새벽이 밤을 몰아내듯이 이 재림도요, 현재 어둠을 몰아낼 것이다.
새벽에 그 컴컴했던 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시는 순간 어둠을 싹 몰아낼 겁니다.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은 절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이 모든 애원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풀어야지 내 이익이나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푸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보면요, 인유적으로 해석해서 선포하는 거 참 많아요. 그런 게 참 많아. 어떤 설교는요,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코믹하고 재밌게 설교를 해. 그럼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가. 재밌거든. 어떤 설교는 막 감동을 줘요. 코믹하고 재미있는, 감동 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들 막 해서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곡을 시켜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요. 그러기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통해서 쓴 게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썼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썼지, 도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전달하는 지식, 배경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배경으로 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려고 하니까 성도들은 뭐냐? 생각하며 살자. 생각 좀 하면서 살자.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도 뭐냐? 생각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말 한마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생각 좀 해라. 행동 하나하나도 제발 생각 좀 해라, 그거예요.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생각과 말 속에, 행동 속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예수 붙들고 얘기해도 별것도 없더라. 뭐 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여러분요,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인도하신 거 믿습니다. 보호하심 믿습니다. 진짜 확실한 건요, 죽음 딱딱 치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자. 마음 한구석에 내가라는 말을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을 필요 전혀 없어요. 뭐하러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 지옥 가는 게 낫지. 뭐하러 와서 고생합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재림 심판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낙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게 뭐냐? 전도하는 삶이에요. 전도하는 삶.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서 비추게 해야 돼요. 우린 말로 비추고 행동으로 비추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많이 비추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넘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남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겨요. 복음을 남겨야 된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유언 같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남겨야 돼요. 뭘 남기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비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길 바란다. 있길 바란다. 그런데 남느냐 남지 못하느냐요, 우리한테 달렸죠.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남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남기겠다는 건요, 건물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는 이 자리 버티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 그리고 죽기 전에는 꼭 두 사람 반드시 전도하고 죽어야 돼. 두 사람 전도 못하면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래야 숫자가 하나라도 늘어날 거 아니야. 이 자리에서 죽기 전까지 버티고, 내가 죽기 전에는 두 사람 전도한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나가면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견딥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남기고 갈 거냐?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뭘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여러분요, 내 이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